무엇일까요? 장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환난 날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반모에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환상 가운데 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일반론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논리로 보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구별된 자들의 모임 속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보통 교회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저런 게 동참할 수 있을까? 저런 교회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참 좋은 발상이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속에서 교회를 말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교회를 우리가 무언가 도우려고 하고 이런 자세는 세상적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셔요. 하게 만들 때 우리에게 필히 주어진 것이 은사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인가 모르게 움직이면서 이루어가는 그 자체,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주님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가고 다른 곳보다도 우리도 뭔가 이루어서 자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세상에 번화한 것들을 꾸며내고 만들어내서 자랑거리로 삼을 때는 내 중심으로 출발한 것이요, 그러지 않고 반대로 진정한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답니다. 약속을 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것저것 다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 갈 일이 있어요. 아까 은혜 받은 이유 우리의 갈 사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가 뚝딱 무엇을 하나 지어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임재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같은 말 같아도 출발점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의 환난과 고난이 자기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한 두어 번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나 요한은 너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더니 주의 날에, 주의 날이 임합니다. 주의 날이 이 요한에게 임하였어요. 주의 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과 같은 개념인데요. 주의 날이 내게 임하여 그 속에서 성령이 감동이 되어 보니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로 써서 이제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본 사실 그대로 보내는 것인데,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오늘과 동일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에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있는데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답니다.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어디론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어떤 날일까요? 무시무시한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을 안고 갔지만, 우리 주님이 임하는 주의 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아주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요한이 보니까 12절에 이와 같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을 뜻하는 관용이에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 인자 같은 이, 고난받는 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옷이 발에 끌리도록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하게 되니까 이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그동안 우리가 아껴 간직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거든요. 천국이 임하는 날이거든요. 천국이 임하는 날에는 기존 것이 다 물러가게 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워하고 또 이런 것들도 체질이 녹아지고 땅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모습처럼. 근데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인하여서 무엇까지도 사라지느냐? 해, 달, 별. 자, 아까 하늘이 사라졌다고 했죠? 땅이 사라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꼈던 것들이 다 소용없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날이 임할 때 창조의 모든 것들은 한쪽으로 사라질 때 해도 사라집니다. 별도 사라져요. 달도 사라져요. 그러면 누가 빛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빛나든지 그 화려한 광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반모라는 섬에서 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굴 두고 볼 수 없어요. 너무나 그는 휘황찬란한 모습이고 그 왕 중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모습이 주의 날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덜썩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천년이 이제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천년이 하루하고 동일한가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루나 천년이나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시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이끌어서 자연의 모든 창조한 것들을 그에게 이름하게 합니다. 이름한 대로 그대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의 수명은 몇 살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그 수명은 무한이었어요.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세 시대에 무병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100세 이상 무병장수 입상 1000만 년, 억만 년 사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가는 그 수명이 그치지 않는 1000년 이상을 또 호가하고 그 시간이 없는 무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에 이제 종속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담의 군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산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몇 세까지요? 969세. 1000년을 못 넘습니다. 이것이 한계예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을 넘으면 시간은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나누는 것은 7도 완전한 수이지만 1000년을 말하는 것은 시간에 의미가 없이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묵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이댈 때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시대, 어떤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주의 날이 이것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주의 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 체질이 흩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지만 천국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간마저도 사라져요. 여러분,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수명의 제약은 없죠. 이게 100세 시대 의미가 없죠. 1000년 만년 우리가 셀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을 보고는 요한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걸 가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는 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각 교회들은 이런 편지를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각 교회들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쉽게 믿고 나 믿겠습니다, 예 함께 해요 이럴 것 같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있는 그들과 같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환란은 곧 지나간다. 이제 새 것이 온다. 시간도 지나가고 땅도 풀어지고 하늘도 떠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시간이 없는 나라요. 그 나라는
수명이 없는 나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힘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혹시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신을 한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도 떠나갈 것이구나. 이것을 아실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그러한 말씀이 신뢰가 되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못 넘을 정도로 969세까지는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촛대를 보았고 금촛대를 보았고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귀로 이렇게 듣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야 돼요. 또 금촛대 사이로 지금 이리저리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지금 교회의 편지를 하면서 왜 이러한 무엇을 보았느냐고 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주어서 이루어지게 만들지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교회에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함께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촛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촛대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금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촛대? 성전.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습니까? 성전 자체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중심이 되어서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에 7 촛대가 있잖아요. 기름이 부어져서 촛대가 가지가 7인데 7 교회를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7 교회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수라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완전수가 무슨 의미를 갖는 완전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간이 하는 일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스스로 하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죠. 그러니까 그 원천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할 때 완전한 7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7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개수가 7이 아니라 7 금촛대처럼 촛대가 가지가 7인데 하나인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7이라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성전 속에 촛대가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감람유를 통해서 불이 살라지고 불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촛대로 비춰지는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언약궤예요. 언약은 말씀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고도 해요.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나 세상 논리나 어떤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약속, 말씀,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약속의 주체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못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내가 나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나서게 해서 나서는 거하고 주님이 나서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내가 나섰는지 주님이 나서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나서게 했다면 그분이 일을 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것이고, 내가 나섰으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고 또 무슨 누가 하셨습니까? 하면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언약이 중심이에요. 언약의 중심이라는 것은 약속이 중심이에요. 약속이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교회가 움직이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이 세상을,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의 주일날에 본 것이 지금 촛대였습니다. 그 앞에 건의는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셨어요. 인자 같은 이인. 근데 그는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주체이신, 언약의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하는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성전 속에서 성전이 세워질 때,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스룹바벨에게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뭡니까? 이 성전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는 선포대로 누가 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럼 이 인간적인 마음은 빼야 돼요. 인간적인 힘은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주님 것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으로써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우리 자신도 거룩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내가 만들려고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만듭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됐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선 거미 입에서 나와서 자를 것 자르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는 무력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의 무릎을 팔 꿇으면서 죽은 자처럼 하듯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을 모신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까 같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증거할 때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받고 또 우리가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은 사람이 변화받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천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시작된 그분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니까 처음이요 시작이요 시작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작하는 이가 종교를 지키겠어요? 하다 말겠어요? 끝까지 다 완결하겠다는, 일곱이라고 일곱 교회라고 할 때 완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자, 시작하시는 이는 끝까지 완료하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전능하셔요.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것에 전능한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전능하신 그분,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전능하심을 수행하시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일을 수행했어요. 우리는 하다가 내 목숨 내놓기는 싫잖아요. 물론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자,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위하여 또 별 목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직접 그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 그래서 핏값으로 구원한 무리들을 만드는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분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만드는 교회는 장차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참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촛대라고 하는 그 일곱 교회라고 할 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일곱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 그리고 완벽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끝까지 이루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환난을 당한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요, 걱정 말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만드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고야 많은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촛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붙들고 있고, 또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구성원 되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좋은 그런 현실적인 혜택을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 속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000년까지 인간의 한계로 969까지는 끝났지만 100세 시대 무병상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엎드릴 만큼 엄청난 이 시간이 없는 세계 속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았습니까? 현실은 좌절할 일밖에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세상 돌아가는 것, 질병 이런 걸 바라볼 때 참 그지없기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영원 세계 속에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지고 땅이 체질처럼 녹아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애착했던 모든 이루었다 하는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주님 자체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부모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주님의 뜻인 줄 믿사와 오늘 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 우리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극한 사랑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석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발자국의 소리를 듣겠고 또 맑은 물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미하신 모습 속에 우리는 무서워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했다는 기쁨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며 서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